저희가 지난주에 봤던 말씀 기억나시나요? 지난주에 어떤 말씀 봤었죠? 네, 하나님이 주신 것. 우리 은찬이 항상 하나님이라고 대답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하신 것,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인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봤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 효력 있는 부르심이 중요한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참여하게 된 것이 여러분들이 잘났거나 여러분들이 믿었거나 여러분들이 뭔가를 해서 거기에 참여하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항상 그것이 효과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에 참여하게 되었다는 것을 여태껏 말씀을 통해 확인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보게 될 말씀은 무엇이냐? 여러분들에게 그 임한 부르심 가운데 여러분들은 무슨 유익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아가게 되는가? 그럼 제목 이번에 일부러 짧게 했어요. 저는 뭔가 갇혀 있는 게 있습니다. 뭐가 갇혀 있냐면 들은 걸 그대로 말해야 된다. 배운 걸 그대로 전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저에게 있어요. 그래서 원래대로 하자면 이래요. 제가 건의를 받았습니다. 이게 너무 길다. 아이들이 외우지 못한다. 교사들도 외우기가 어렵다. 원래 저는 꽉 막힌 사람이어가지고요. 배운 대로 전달을 해야 되고요. 왜냐면 혹시나 그것으로 인해서 뭔가 의미가 바뀔까봐. 혹시 내가 뭔가 줄이고 바꿈으로 인해서 그것이 원래 의미가 퇴색될까봐. 그래서 최대한 안 바꾸고 전달하려고 그동안 해왔는데요. 이번 주에는 요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무슨 유익을 얻습니까? 라는 그 소요리문답 32문을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이 말씀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제목이 뭐라고요? 여러분들에게는 그 하나님의 성령께서 부르심으로 인해서 받는 유익이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자,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세상에서 무슨 유익을 얻습니까? 네, 답을 보시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거 함께 읽어볼 텐데요. 그 앞에 있는 숫자 가로는 안 읽어도 돼요. 함께 답을 읽어봅시다. 효력 있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양자로 삼으심과 의롭다 하심과 거룩하게 하심을 얻고 이와 함께 받는 여러 가지 유익과 여기서 나오는 유익들을 얻게 됩니다. 라는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기억하실 거 세 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효력 있는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유익은 첫째로 여러분들이 양자 되는 것입니다. 누구의 양자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 자녀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습니다. 의롭다 하심이 뭘까요? 의롭다 하심. 사실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께 의롭다 여겨지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의롭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들 보고 의롭다 느끼시는 분 있나요? 누구를 봤을 때 저분 참 의롭다 라고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참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실제로 사람을 들여다보면 사람이 의롭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의롭지 않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그 유익이 있습니다. 또한 세 번째 유익이 무엇이냐면 그 가운데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옛날에 썩어질 것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함을 받아서 거룩에 이르게 하심을 얻게 됩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받는 유익입니다. 이것을 본론의 내용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내용과 함께 지난주의 말씀이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이 확인되면 이 오늘 내용이 더욱 풍성하게 발견이 돼요. 여러분 지난주에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확인했어요. 근데 어려웠죠? 기억이 잘 안 났죠? 그래서 이번에 똑같이 효력 있는 부르심이 무엇인가? 도대체 뭐가 효력 있는 부르심인가? 히브리서 4장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확인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그 활력이 사실 언어적 표현으로
돌아가 보면 효력이 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효력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세상의 어떤 무기보다 강하고 예리해서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신을 찔러 쪼개면서 여러분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해요. 감찰해요. 그래서 무엇을 알게 하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의 앞에 드러나지 않음이 없구나. 만물이 결산받으신 이의 눈앞에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조명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여러분들 가운데 조명이에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이 성령의 조명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치유의 광선이다 라고 말했어요. 말씀은 치유의 광선이다. 제가 하나 예를 들자면 혹시 그 몸에다가 그림 그리는 사람 본 적 있어요? 문신? 문신한 걸 지우고 싶을 때 병원 가면 어떻게 지워요? 레이저로 쏘죠. 그 레이저로 쏘면 그 피부가 어떻게 돼요? 피부 안에 있는 그 색소들이 쪼개집니다. 그러면서 아파요. 그 뜨겁고 아파. 근데 그게 분해되면서 사라져요. 이렇게 비유를 했는데 치유의 광선이 어떤 역할을 하냐? 여러분들 영혼을 잘게줄게 쪼개요. 그 안에 있는 그 액체를 쪼개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영혼과 육체를 아주 잘게 쪼갭니다. 그래서 다 펼쳐놓습니다. 펼쳐놓고 내가 숨지 못하는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피하지 못하는구나. 다 벌거벗듯이 드러나는구나. 그러면서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하나님은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가운데 그 죄와 비참함 가운데 우리를 아유 나 어떡해 무기력하고 난 도대체 어떡하라는 거야 그렇게 머물러 두게 하시냐? 그렇지 않다.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불러일으키셔요.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는 항상 믿음으로 귀결된다고 결과가 맺는다고 말씀드렸죠. 그 가운데 그 믿음 안에서 또한 어떻게 되냐?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됩니다. 우리 의지가 새롭게 돼. 우리 의지를 새롭게 하시거든 성령은. 야, 그러니까 우리에게 참 대제사장이 계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이럴수록 저럴수록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자 라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의지를 새롭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저희가 지난주에 확인했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똑같이 확인하면서 이것이 어떻게 유익으로 연결되는지 여러분들 보게 될 거예요. 우리의 죄와 비참함을 깨닫게 하는 것이 어떻게 유익으로 연결되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 마음을 밝히시고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를 풍성하게 하신 그 성령의 역사가 어떤 유익으로 연결되고 또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는 것이 어떤 유익으로 연결되는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32분 답과 함께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게 될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활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것은 항상 결과를 낳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결과를 낳냐? 어떤 무기보다 강하고 예리해서 여러분들을 찌르고 여러분들을 쪼개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해요. 그 가운데 우리에게 뭐가 막 불러일으켜지냐? 야, 큰일 났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하나님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구나. 다 하나님 앞에 불려가게 되어 있구나. 우리의 결산을 받으시니 그 만물의 주 되신 그 하나님 앞에 그 눈앞에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처럼 말씀에 효력 있는 그 증언으로 인해서 바울은 어떤 체험을 했냐면요. 이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의 말씀처럼 이러한 체험이 있었던 바울이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부터 25절에 보시면 바울의 고백이에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리. 야, 말씀이 살아있고 효력이 있어서 나를 비추니까 내 더러운 거, 내 그 죄와 비참함이 그대로 다 드러나니까 야, 나는 정말 곤고한 사람이구나. 나는 진짜 이 사망의 몸을 가지고 있구나. 누가 나를 살릴 수가 있겠어. 이만큼 나의 모습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바울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
그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 그래서 내게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구나. 그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림을 한번 보세요. 제가 계속 그 조명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실제로 말씀이 하는 역할이 조명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말씀으로 성령이 증언하실 때만이 자기 자신의 정확한 모습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진짜 모습을 몰라요. 이 성령의 조명 없이는 자신의 본 모습을 몰라요. 어디에만 잘 아는 줄 아세요? 남의 허물은 아주 잘 압니다. 남의 그 더러운 모습은 너무 잘 드러나요. 내 눈에. 근데 나의 더러움과 나의 허물은 전혀 알지 못해요. 남에게만 쟤는 이래서 잘못됐고 저래서 잘못됐고 저 사람은 이래서 잘못됐고 저래서 잘못됐고 자신의 모습을 제대로 보지 못한다니까. 근데 어떨 때 자신의 모습을 비로소 정확하게 볼 수가 있게 되냐? 성령이 말씀 가지고 조명하실 때, 여러분들을 비추실 때, 말씀으로. 그때 나의 본 모습이 제대로 보여요. 내가 욕하고 내가 누군가를 비하할 만한 그런 자격 있는 사람이 아니구나. 사실 내 모습이 가장 더럽고 가장 추악하구나. 남에게 발견되는 그러한 그 허물들이 나에게 똑같이 있구나. 라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바울의 고백이 이 성령의 조명으로, 여기 보시면 다 이 조명을 내리고 있죠. 사람들 무릎 꿇고 있는. 저 보세요. 저 오른쪽은 또 빛이 어떤 모양이에요? 하트 모양이에요. 이 성령의 조명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타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여러분들을 너무 사랑하셔요. 여러분들이 나쁜 길로 가지 않기를 원하셔요. 틀린 길로 가지를 않길 바라세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말씀으로 책망하시는 거예요. 빛으로 탁 조명하시는 거예요. 야, 네 모습을 한번 봐봐. 너의 본 모습을 제대로 한번 알아봐. 그때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되냐? 아, 이 드러나는 그 죄와 비참한 모습, 나의 아픈 모습, 나의 연약한 모습이 진짜구나. 근데 그 가운데 나를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셨구나.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 사랑하심이 그냥 사랑하심이 아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이구나. 그 사랑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냐면요. 회개하게 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회개하게 해요. 회개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닌 사람이 하는 거로 착각하면 안 돼요. 회개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가 그 사랑에 반응하여 꿇어 엎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빛이 여러분들에게 임할 때 정말 추악하고 비참한 나의 모습이 발견되면서 동시에 무엇이 발견되냐? 그래서 내게 하나님이 사랑하신 사랑을 그리스도를 통해 확증하셨구나. 그때 나의 무릎이 꿇어지는 거예요. 그때 나의 모든 그 붙잡고 있었던 다른 나를 세우고 있던 지팡이 이런 것들, 내가 의지하고 있던 것들 다 버려 던지고 보세요. 저기 던져놓은 것들. 뭐가 있냐면 돈도 있고요. 술병도 있고요. 칼도 있고요. 칼이요, 칼, 검. 그러니까 무기죠, 무기. 봐봐요. 사람이 강한 무기가 있으면 뭐가 생기냐면 힘이 생겨요. 내가 무기라고 생각하는 게 꼭 검이 아니라 할지라도 지혜가 있는 사람은 그 지혜를 검으로 여깁니다. 돈이 있는 사람 그거 자신의 힘이라 생각하면 그걸 자신의 무기 삼습니다. 그 전에 내가 의지했던 거, 내가 지탱하고 있었던 거, 그 모든 것을 다 내팽개치고 그것이 나를 세우지 못하는구나. 그것이 나를 의롭다 하지 못하는구나. 그것을 깨닫고 그냥 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수밖에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수밖에 없다. 라고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회개케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은 받아주실까요? 안 받아주실까요? 여러분들 언제나 받아주십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돌이킬 때 이 하나님 사랑의 반응에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은 언제나 받아주십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말씀에 있을 거예요. 그 돌아온 탕자에 대해서 말씀 아시잖아요.
집 나간 아들이 아주 나쁜 아들이 못된 아들이에요. 그 형이 그 집 나간 아들을 받아준다 해서 그 아버지께 왜 이런 놈을 위해서 잔치를 벌이시냐고, 나를 위해서 벌이신 적 없으면서. 그래요. 그때 아버지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얘야, 너는 항상 나랑 같이 있었잖아. 이 아이는 그렇지 않았다. 난 이 아이가 다시 돌아온 게 너무 기쁘다. 하나님 마음이 그 마음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죠. 하나님 마음이 나의 마음. 하나님 마음이 그와 같은 마음, 여러분 사랑하시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을 받아주신다고요. 그것이 아까 봤던 첫 번째 유익 뭐죠? 뭐예요? 돌이켜 봐야 돼요? 양자됨, 아들됨, 하나님의 자녀됨. 아니, 첫 번째는 양자됨이었어요. 하나님께 돌이킬 때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내가 예전에 의지하던 거 다 갖다 버리고 하나님께 돌이킬 때 그 성령의 조명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께 돌이킬 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언제나 받아주신다니까? 하나님 자녀로? 이것이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 안에서 얻는 첫 번째 유익입니다. 양자됨. 하나님 자녀됨. 양자됨 어려우면 하나님 자녀됨. 첫 번째 유익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해서 하나님께 돌이킬 때 얻는 첫 번째 유익.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됨. 자, 두 번째로 지난주에 봤던 내용이죠.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을 밝히신다. 자,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하나님께서는 그 여러분들을 항상 믿음으로 인도하셔요.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인도하셔요.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내는 결과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여러분들 항상 믿음으로 결과되게 만든다니까요. 제가 계속 똑같은 말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라요. 성령의 역사는 믿음으로 결과를 맺는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부터 13절에 그만큼 우리의 죄가 드러나고 야 만물이 그의 앞에 벌거벗은 듯이 드러나 라고 한 다음에 나오는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다. 하나님 앞에 피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벌거벗이 더럽고 추악한 모습이 다 드러나지만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다. 우리가 믿는 도리, 우리가 진짜 믿는 거 굳게 붙잡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역사합니다. 내가 믿는 거 굳게 붙잡아야 된다. 왜냐? 그분은 그 우리에게 있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시지 못하실 리가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도 어려운 그 동정이라는 표현을 우리 초등학교 1학년인 아이가 외우더라고요. 그 말씀 퀴즈 했잖아요, 목요일날. 그때 봤던 말씀 아니에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땡땡땡을 땡땡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오라 했는데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닙니다. 그분은 어떤 분이시냐?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으신 분. 그런데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셔요. 그러면 이 믿는 도리,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믿는 도리를 가진 자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자, 로마서 3장 28절 오른쪽에 사진에 보면 말씀이 들어있어요. 어디에 견고해지냐? 믿음에 견고해집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래요? 같이? 시작. 아니요, 오른쪽에 그림에 있는 말씀입니다. 네, 믿음에 견고해집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서 저떻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는 것. 의로움은 다른 데 있지 않아. 하나님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된다. 왜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보내셨잖아.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여러분 값 없이라는 말은 여러분들이 들여서 받을 수 없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값으로 치를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값으로 치르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같이 십자가에 진짜 못 박히시면 됩니다. 그 값을 똑같이 치르시면 돼요.
그럼으로써 얻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왜죠? 여러분들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 그 죄의 대가로 죽는다. 당연한 거예요. 그 얻는 유익은 사망입니다. 사실 유익이 아니죠.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 연약함을 동정하사 십자가에 대신 못 박히셨어요. 완전한 제사를 이루셨어요. 그러므로 그 의가 우리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의가 우리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운 말이에요. 칭의. 아까 두 번째 얻는 유익이 뭐라 했죠? 부르심에 의한 두 번째 유익이 뭐라 했죠? 네, 의롭다 하심. 여러분들은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여러분들은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자, 지난주에 세 번째가 무엇이었냐?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고 강권하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인도였습니다. 왜냐? 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셔. 그 큰 대제사장은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리가 아니셔. 죄가 없으심에도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당하셨으나 그는 부활하셨어.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어디로 나아가야 되냐?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살면서 모습이 발견돼요. 어떤 모습이 발견되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롭다 칭하셨는데 나의 모습을 보니까 너무 의롭지가 않아. 나의 모습이 너무 연약해. 아까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로마 7장에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나의 모습이 이처럼 너무 연약해. 그러므로 우리는 더욱 어디로 달려가야 돼요? 은혜의 보좌로. 그리스도께로 담대히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힘을 더욱 더 얻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제가 정말 안타까운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향한 힘을 왜 안 나십니까? 왜 그리스도를 향한 힘을 못 내세요? 자신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세요? 나의 그 죄됨과 나의 비참한 모습이 드러나지 않으세요? 그것이 있다면 정말 성령이 내적 증언으로 인해서 나의 모습이 밝히 드러나고 내게 그래서 그리스도밖에 답이 없구나. 내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은 진짜 그리스도밖에 없구나. 근데 내 모습이 아직 모자라고 나의 모습이 아직도 너무 연약하고 내 마음은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데 육신의 죄의 법을 섬기는구나. 그걸 아는 자들은 담대함을 얻어요. 담대함은 힘입니다. 힘. 무슨 힘을 얻냐? 내가 이러니까 더욱 그리스도께로 나가야겠구나. 내가 이래서 더욱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야 되겠구나. 이 힘을 얻습니다. 근데 참 보이는 모습이죠. 보이는 모습으로는 여러분들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모습이 전혀 안 보여요. 예배를 사모하는 모습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사역자로서는 굉장히 안타까우면서도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그 가운데서 그 죄와 비참한 가운데 있는 여러분들의 그 더러운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조명하시리라 저는 믿어요. 그 조명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답이라는 그 더욱 확고하고 견고한 믿음을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주실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있으면 나의 모습이 아직 연약하기 때문에, 나의 모습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힘을 얻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달려가야 할 힘을 얻어요. 나는 진짜 지금 이 시간에 내가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돼. 나의 정말 그 연약한 모습 때문에 난 지금 당장 그리스도께 나아가야 돼.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그리스도께 하나님께 소원을 둔 하나님이 세우신 남은 자의 고백이 이 고백입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 소망을 어디에 두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 자는 나의 연약한 모습이 있다면, 그 드러난 비참함이 있다면 그것을 가지고 어디로 나아가냐?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달려갑니다. 하나님, 나는 안 돼요. 난 부족해. 난 연약해. 하나님 근데 돼요. 그리스도를 통해 그걸 보여주셨잖아요.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께 더욱 달려가야 돼요. 난 그리스도께 힘을 내야 돼. 난 그리스도께 열심을 내야 돼. 그렇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인도하십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인도 사역입니다. 그래서 자, 마지막으로 얻는 그 부르심의 유익은 성화입니다. 마지막에 뭐라 써 있었죠? 그 성화가 말 그대로 그 마지막에 써 있는 한 문장이에요. 뭐였어요? 마지막으로 얻는 유익? 네, 성이 뭐예요? 거룩할 성. 변화할 때 화자예요. 거룩하게 하심. 거룩하게 변화하게 하심. 요거 성령 인도입니다. 성화도 성령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부르심의 안에서 회개함과 의롭다 하심과 거룩하게 하신 그 성화의 유익 다 얻었습니다. 신학적으로 되게 중요한 세 가지 요소예요. 회개와 칭의와 성화. 두 글자인데 굉장히 생소하고 어렵지요. 이 성령의 부르심 가운데 얻는 세 가지 유익 다 들어있습니다. 결론 보겠습니다. 여러분, 결론 지난주와 똑같습니다. 항상 있어야 될 것. 우리에게 그래서. 여러분, 항상 있어야 될 것. 네, 믿음, 사랑, 소망. 요건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어야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네, 여러분들에게 항상 있어야 될 것이라고. 왜냐?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증언하실 때 무엇을 증언하시냐?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시거든요.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랑 없이 스스로 돌이키는 경우는 없습니다. 왜냐? 사람들은 양떼와 같아요. 양들과 같아서, 우르 누리는 양과 같아서 갈피를 알지 못해요. 그냥 웅덩이 있으면 갖다 빠지고 절벽 있으면 갖다 넘어가고. 우리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갈피를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성령께서는 증언하시는 거예요.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과 생각을 밝히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나타내신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 돌이킬 수 있고요. 그 돌이킴 가운데 하나님 여러분 돌이키신 걸 항상 받아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땅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양자된 이 유익입니다. 여러분들이 받은 복입니다. 양자된 복. 하나님 자녀된 복. 아시겠지요?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여러분 이 본문 중에서 이것만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성경이 말하는 복음대로 복음은 뭐냐?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은 다른 복음 없어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만 복음입니다. 복음을 기억하세요. 왜 복음을 기억하냐? 보세요. 9절에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복음은 절대 어디에도 안 매여요. 사람은 매여요. 다른 건 매여요. 매이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사랑이에요. 바울은 그래서 이것을 말씀이라고 표현 안 하고 사랑이라고 표현했어요. 로마서 8장에.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여러분들 끊을 수 있다고 했어요? 없다고 했어요? 그 사랑은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다. 그 어디에도 속박되지 않는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 안에서 여러분들은 하나님 자녀된 거예요. 아시겠지요? 그 하나님 자녀된 정체성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성령의 역사 가운데 받은 확실한 증거 가지고 살아가셔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에 확실한 증거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써 있어요. 하나님 사랑의 확증이시라고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여러분들은 증거를 가진 자들이에요. 무슨 증거를 가졌냐? 하나님 사랑의 증거. 그리스도를 가진 자들이에요.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은 무엇을 받았냐?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는 어떤 삶을 살아가냐? 제가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얘기하려고 아이스크림 가게 얘기했죠? 증인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 값없이 받았잖아요. 여러분 값없이 받았잖아요. 뭐 드리고 받았어요? 여러분 값없이 받았어요. 공짜로 받았어요. 왜냐? 우리가 값으로 드릴 수가 없어요. 뭘로 드려도 받지를 못해. 그것은.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시면 뭘로 드려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의 고백이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 받았잖아요. 여러분들은 유익이 있잖아요. 구원을 받았잖아.
그 받은 것을 전달하는 자로서 모든 것을 참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증인의 삶이에요. 왜냐? 받은 확실한 증거가 있으니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들은 인도 속에 있는 자들입니다. 인도 속에 있다는 것은 내가 나를 인도한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자기 인생을 인도한다고 생각하면 살아가요. 근데 실상 그렇지도 않아요. 사람들은 다 영향받으면서 살아가요. 사람들은 보이는 거, 듣는 거에 영향받으면서 거기에 끌려다녀요. 그게 자기 자신을 인도하는 거예요? 아니거든요. 근데 그렇게 믿어요. 내가 내 인생을 꾸며간다고. 내 인생을 내가 만들어간다고. 실상 그렇지도 않다니까요. 세상 지식으로도 그건 알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 속에 있는 사람은요, 내가 나를 인도할 때는 내 생각을 물어보면 돼요. 내 감정을 의지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자는 누구를 의지하냐?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물어보는 사람이에요. 그게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뭐 하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얻는 것이구나. 지금 내 주장이 맞고 내 생각이 맞는데 그 맞는 것으로는 다시 살리심을 얻지 못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그 그리스도와 함께 죽을 때 내 스스로가 하나님 된 나의 그 전의 죄성을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을 때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얻게 되는구나. 거기에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소망은 어디로 말미암냐?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시는 그 거룩하게 하시는 그 성령의 인도 가운데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소망, 사랑이 말씀, 기도, 전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퀴즈로 낼 테니까 잘 연결시켜 보세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그래서 바울이 오늘 본문에 고백한 말이 마지막으로 이 말씀입니다. 11절부터 13절에 이쁘다, 아름답다, 아름답다 이 말이요.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이 말씀을 이상하게 해석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가 우리를 부인하신다고? 예, 맞습니다. 근데 확실한 것은 여러분들 주를 부인하게 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은 당신들을 주를 부인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손에서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다 했습니다. 이 말은 그렇게 해석하라고 주신 말이 아니에요. 왜냐? 그 13절이 이 제가 하는 얘기를 대변해요. 왜냐?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사실 이 원어에는 그러나가 들어있어요, 앞에. 그러나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아름다우신. 주는 항상 미쁘시니 자기를 부인하지 않으신다. 자기 하신 말씀을 부인하지 않으신다. 그 세우신 언약, 우리와 맺으신 그 영원하고 완전한 언약을 하나님은 반드시 성취하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되어질 거를 붙잡고 사세요. 이루어질 것을 붙잡고 사셔야 됩니다. 그 헛된 거, 썩을 거에 시선과 마음을 두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것에 마음을 두세요. 그거 하는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이냐?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말씀, 기도, 전도의 증인입니다. 한 주간 그 부르심 가운데 받은 유익 안에서 3가지 확인합시다. 양자됨, 의롭다 하심, 거룩하게 하심, 회개, 칭의, 성화입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조명하신 가운데 우리의 죄와 그 비참한 모습을 알게 하시고 그 가운데 머물러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사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케 되고 그리스도 예수만이 우리의 믿는 도리가 되신다는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 찬송합니다. 그 가운데 우리의 모습이 아직 연약하고 부족하여 우리에게 더욱 그리스도께 나아가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로 담대하게 나아갈 힘을 허락하시오니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받은 그 은혜의 부르심의 그 유익을 따라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의 선물을 잊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를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받아주신다는 그 사실과 정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역사를 일으키사 그 믿음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신 그 칭의와 그 가운데 또한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하셔서 우리를 더 이상 이전에 죄 가운데 살던
나의 옛 구습과 썩어져가는 그 육신의 생각을 벗어버리고 그 가운데 거룩하게 하신, 그 가운데 새롭게 하신 그 삶을 힘입어 그리스도 예수를 닮아가고 그리스도 예수를 따라가게 하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 받은 유익이 우리 가운데 풍성히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시고 허락하신 우리 렘넌트들에게 이 말씀이 실질적으로 효과적으로 적용된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확증하여 주옵소서. 정말 이 말씀하신 대로 이루실 하나님의 찬송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